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이제 걸렸습니다. 과속으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과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운전하시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유,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과속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자 교통경찰관이 아유, 음주운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분이 또 자기도 모르게 저희 남편이 면허가 없어서 겁이 나서 맨정신에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한잔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또 자기도 모르게 거봐라, 자동차 훔쳐 타면 오래 못 간다고 하지 않았니? 자동차 훔친 죄 추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웃긴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풀 벗겨보면 죄가 있고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숨겨놓은 죄가 있고 죄 위에 죄를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죄가 사람을 밧줄로 묶듯이 꽁꽁 묶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 죄의 묶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묶인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죄를 짓게 될 때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두 번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거 괜찮아 라는 마음,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어떤 죄를 짓는 것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열심 이런 것도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 기쁨, 감동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모두가 다 무감각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죄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는 거죠. 생각이 이 죄로 말미암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요.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또 죄는 네 번째로 누룩과 같이 쉽게 부풀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나 혼자만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 혼자만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족, 자녀, 내 삶의 반경에 서서히 죄가 물들어가면서 흘러감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가만히 내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는 유다 나라의 역사에 유다 왕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의 삶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한 왕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선한 기준 안에서 행한 왕들입니다. 또 어떤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인간의 뜻대로 마치는 왕들도 있고요. 또 어떤 왕은 아예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악으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하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죄로만 살았던,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8장 1절은 이렇게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는 20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달리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아하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몇 세 왕이 됐습니까? 20세예요.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6년 동안. 그의 16년 동안 왕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인생이 다윗과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달랐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은, 어떤 삶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고 좋은 기준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은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앞은 선하고 뒤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기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누군가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삶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기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말이죠.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어머니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 되는 인생,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인생이었다, 다윗과 같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이 유대 왕들의 역사가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 대학생 연인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이제 막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도시의 문화가 아주 생소한 청년이었고요. 여자친구는 도시에서만 살았던. 하루는 이 두 연인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베스킨라빈스에 이제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여자친구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서울에서는 아이스크림 주문을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어요. 저는 닐라 바닐라 주세요. 네. 그러자 점원이 그런 아이스크림은 없는데 센스 있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라따.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자친구가 이제 기준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성경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되셔서 가족과 자녀와 주변 분들에게 거룩한 기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고 기준이 되는 인생 살았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정말 귀한 다윗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죠. 한 가정의 여인을 빼앗아서 간음하는 죄,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최전선에 보내 그를 죽게끔 만들었던 살인죄.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없는, 다윗이 정말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다윗에게 너가 행한 행동이 정말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엎드리는가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눈물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지적 앞에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고 아벨이 혼자 있을 때 그 아벨을 형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아벨이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었다, 그것이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모임을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될 수도 있죠. 때로는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권면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바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죄의 문제 앞에 다윗과 같이 무감각하지 않게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암초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암초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갑판을 깨끗이 청소하면 될까요? 그 암초에 부딪힐 걸 대비해서 물이 들어오면 퍼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배의 키를 돌려서 그 암초를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암초를 보여주셨다면 빨리 우리의 인생의 키를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무감각하지 않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스 왕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가 행했던 죄의 모습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아하스 왕의 모습인데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죄를 따라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던 인생. 3절은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누구를 바쳤습니까? 자기 아들들. 여러분 이게 죄의 심각함과 무서움입니다. 한번 이 죄에 붙잡히게 되고 죄 안에 거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죄의 무서움이죠. 4절은요.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 바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요청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가지만은 행하기를 원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이란 바로 내가 따르려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의지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직에서 리더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겠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그 조직의 리더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성경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하스를 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아하스를 공격합니까? 아람 나라, 또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을 때 세상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한 5구절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아니, 인생 자체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만약 여러분 이 하루의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기록이 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옛날에 아하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았네. 그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비춰지고 이와 정반대의 삶이 기록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사단은 말 그대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할 수 있는 거짓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짓말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고 속삭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속삭이죠. 그 안에 답답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짜릿함을 경험할 것이라고, 즐거움을 경험할 거라고 유혹하죠. 세상이 너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속삭였던 장면이 선악과의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새로운 세상이 너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이런 비슷한 유혹 우리도 경험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선악과 현장에서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뱀이 말을 하면 요망한 것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뱀이 말을 하듯이 다가온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짓밟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에게 자꾸 죄의 생각을 넣어주고 미혹의 마음을 넣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들이 밀려올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떨어져 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실수했던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아담을 불러서 함께 상의했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적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에, 신앙의 문제이든 어떤 삶의 문제이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또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그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려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법이 큰 법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순식구들에게, 순장님에게, 또 다락방자님에게, 교역자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항상 기도 부탁을 하고 항상 상의할 수 있다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역사는 새롭게 펼쳐졌을 것이라고.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서 아담에게 갖다 주었을 거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그의 유혹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거짓말이고 미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함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정말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왕입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그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왕이 됐으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가 아니에요. 그는 이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준비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은 첫째 달 1일이었고 그 달 8일에 여호와의 현관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8일 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온 성전을 깨끗하게 첫째 달 16일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일이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16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하신 그런 불순종의 삶과 죄의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삶,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순종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하게 그 삶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16일을 지속하면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16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는 그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삶, 기도의 삶,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전도의 삶,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결단이 되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그것이 삶에서 시작이 돼요.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신 2016년도를 기대하면서
이 남은 기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